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부터 26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믿어야 삶이 평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예수를 믿어야 차원이 달라집니다. 차원이 달라져야 삶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근데 이게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면 내 삶이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 모든 게 어디에서 확신이 되고 힘이 부어지느냐? 예배 때 그렇습니다. 근데 예배에 핵심 사항이 있어요. 우리 방금 찬양 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로 우리가 얼마만큼 확신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세요. 아멘이죠.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우리도 그냥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무당들이나 신내림 굿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언가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난다든지 하면 굉장한 공포감을 갖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신의 존재가 아닌 귀신이나 미혹하는 것에 의해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은 민감하고 털이 쭈삣쭈삣 솟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털이 솟아야 될 때는 예배 때인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직접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길교회 예배 드리는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우리가 무엇하나 설명해 내릴 수 없지만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이 계시고 저는 우리 하길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러한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아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 하길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주님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연거푸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의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제자방 광고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배워야 된다고. 믿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예배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서도 무언가 예배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핵심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영과 진리. 영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진리는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중에 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감흥을 너희들의 감각에 의지해서 예배가 있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성령과 말씀이 섰는 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령과 말씀이 섰는 곳에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데 이 규정은 구약에는 구약 사람들은 접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방식,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 내 감동에 눈물이 나는 것, 때로는 감동에 눈물이 아니어도 뭔가 강한 임팩트가 오고 임팩트가 아니라 무언가 나로 하여금 주님 안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감각을 주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역학관계가
구약 시대는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인간을 대면하시면 인간은 죽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사제들한테 맡기고 자기들은 밖에서 절할 뿐이에요. 인간이 성령과 접촉을 한다? 하나님과 접촉을 한다? 죽는 행위예요. 근데 이게 언제 바뀌었냐? 예수님 때 확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에스겔에서 이야기한 새 영을 부어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나 이후로는 너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될 건데 그때 성막이 임한다라고 예수님 이후부터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고 했었던 이 모습은 구약 시대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구약에 성령님이 만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 예배의 학적으로 볼 때, 신학적으로 볼 때 굉장한 변화가 영과 진리입니다. 이 영과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감흥을 느낄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이 영과 진리를 예수님이 언제 얘기를 했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를 했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예수님 이후에도 교회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배학 전공하면서 영과 진리에 대한 연구가 없으면 그거는 공부 헛한 거예요. 이 영과 진리는 핵심 요소인데 이게 언제 임했냐라는 거예요. 특이하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던지셨어요. 이게 왜 특이하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랑 상종 안 해요. 사마리아인들이 나라를 잃었을 때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민족 혼합 정책을 억지로 실행해가지고 유대인들은 단일 민족을 주장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인종이 국제결혼으로 섞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상신이 들어와서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끝에는 하나님을 붙이는데 아세라 신에게 예배를 드린 것 같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이름 언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아닌 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세상에 이렇게 중요한 진리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왔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매우 신기한 거예요. 기독교 역사와 지금 오늘까지 성령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게 예배에선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건데 이게 왜 사마리아 여자라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강단에서 많이 들을 때 이 여자분은 결혼을 몇 번 했다? 남자가 몇이다? 5. 그래서 대부분 강단에서는 이 여자가 굉장히 음란한 여자로 선포를 하고는 그랬어요. 저도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뭐냐면 칼빈은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이 남편이 5 있다를 꼭 몸을 파는 여성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칼빈. 근데 다른 연구에 의하면 뭐가 있냐면 고대 여성분들이요 너무 힘들었더라고요. 남자가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또는 나이를 먹어요. 그래서 여성적인 매력이 덜해져요. 남자가 능력 있으면 돈 주고 이혼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던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혜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남자가 5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관념의 음란한 여자의 개념이 아니라 남자에게 5번 버림받은 여자라는 거예요.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라는 이 말씀이 현대에까지 미치고 오늘 우리 예배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원리인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했었던 그 배경이 남자 5명에게 상처를 받은 그 여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영과 진리라는 이 요소는 굉장히 기독교의 중요한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우주선처럼 둥둥둥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정착을 했어요.
근데 이 정착할 때 그 정류장 기지가 이 영과 진리가 아주 신비한 거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성결하고 모범되고 목사님이고 사제 같고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한테 이게 딱 와야 맞는 건데 그렇잖아요. 예배의 핵심 요소인데. 근데 이게 사마리아 여자 삶에 안착을 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관계를 이끌어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나 살펴보니까 이제 사마리아 여자 내용은 다 아시죠? 물 달라 했더니 안 준다 해서 예수님이 물어보니 예수님이 물 줘 했더니 안 줘. 내가 누군지 알면 줄 걸 했더니 네가 누군데? 야고 뭐 이렇게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딱 얘기를 하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여기서부터 바뀝니다. 네 남편 데려와라. 요거 굉장히 신뢰되는 얘기입니다. 처음 보는 여성분에게 길 가다가 만났어요. 가다가 저기 삼라수 하나 주시죠. 많이 갖고 계신데. 그랬더니 그 여자가 네, 줘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남자가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 얼마나 이게 동문서답이겠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는 네 남편을 데려와라 했을 때 뭘 알았냐면 예수가 나의 상처를 아는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은혜를 부으세요. 사마리아 여자는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처가 이 상처예요. 근데 상처가 있다고 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니고데모도 상처가 있었어요. 전에 우리가 설교했죠. 니고데모가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가요. 자기가 성경을 편협적으로 읽는 것을 몰랐을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아전인수식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요약을 한다라는 건 다 안다라는 겁니다. 요약할 능력이 있다라는 건 전문을 꿰뚫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감추고 싶은 허물이자 상처이자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보지 않고 네가 좋은 대로 아전인수.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너 알지 못하냐. 3장에 있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다. 왜? 만났다라는 기록이 없고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와라 했을 때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100% 만났는데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핵심이 어디였냐? 바로 상처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은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상처가 깊으면 남들에게 말을 하지 못해요. 얕은 상처는 나눌 수 있어요. 깊은 상처는 나누지 못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네 남편 데려와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 물음을 물어본 예수가 내 상처를 건들 때 예수님 안에 오히려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나를 처음 봤는데 내 상처를 알아보는구나.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되짚어서 물어본 게 뭐였냐? 주님, 내가 상처가 있는데 어디 가서 예배를 할까요?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내 상처 위에 임하실까요?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이 다음이 상처를 만지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대단한 걸 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500년 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두 개였다고요. 원래 다윗으로 하나였는데 솔로몬이 열심히, 솔로몬은 나중에 우리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아주 솔로몬이 안 좋았어요. 이 안 좋을 때 나라가 쪽 갈라집니다. 10개가 위로 가고 2개가 밑에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니까 10개 위로 간 북쪽이 자기들만의 예배 방법을 주장해요. 남쪽도 주장해요. 이 남쪽이 유다입니다. 남쪽이 유대인 겁니다. 예수님 쪽. 이 북쪽이 사마리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이 물어볼 때 상처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까 했을 때 물어본 게, 아니 예수님 어디가 원조입니까? 어디가 원조 국밥입니까? 남쪽 가야 됩니까? 북쪽 가야 됩니까? 이 얘기를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알고 물어본 것보다는 진짜 예배드리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핵심 원리를 얘기를 하세요. 뭐냐? 하나님이 신명기부터 성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번 주 말씀 훈련 때 제가 다 짚어서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하나 찾아서. 신명기에 모세가 예배할 초소를 이야기를 하는데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택하신 그곳이 어딘지 안 써놨어요, 모세가. 그러다 보니까 이 그곳이 어디냐 하다가 남쪽엔 솔로몬 성전 생기고 북쪽에는 사마리아가 생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오늘 정리하신 겁니다. 택하신 그곳이 어디냐? 너희들은 성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성전은 내가 사흘 만에 다 쓸어버리고 새 성전 세운다. 사흘 만에 쓸어버리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결론은 택하신 그곳이 나다. 눈에 보이는 벽돌이 아니고 내가 택하신 그곳이다. 근데 나에게 예배하는 방법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 말뜻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신학 한 10년쯤 공부해야 이게 뭔 소리인지 감이 올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사마리아 여자가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왔을 때 예수님이 준 복은 사마리아 여자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컸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의 저자 되려고 평생 살았습니까? 바울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고 교회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교회를 차분하게 하려고 편지를 썼을 뿐입니다. 천국 가서 보니 자기가 신약 성경에 13개를 썼네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성령에 의해서 쓰게 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살았을 뿐이지. 근데 바울이 받게 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절대 진리의 큰 부분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예수님한테 가지고 가면 우리는 상처만 가지고 갈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거를 깨닫고 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기도 모르는 진리와 복을 확 부어줘 버리신다.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도 몰라요. 신앙이란 이거예요. 내가 예측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좀 뭔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가 없는 것 같아. 우리 상처를 예수님이 아시지. 근데 어떻게 아시려나. 제가 오늘 사마리아 본문을 이번 주 내내 연구를 했어요. 4장에서 진도를 나가는데 진도를 못 나가겠더라고요. 계속 디깅이 돼가지고. 근데 4장에서 제가 발견한 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예수님이 상정하지 않고 마가복음에 의하면 제자들 보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갔을까요?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괴롭게 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 당시에는 요한도 활동하고 있었고 요한복음은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는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활동 시작하셨지만 요한은 달라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이 같이 활동했던
교집합의 시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인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파들도 민중운동이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세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세례가 어떻게 보면 입당원서처럼 생각을 해서 바리새인들이 요한보다 예수가 인기가 치고 올라온다. 그 원인이 세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세를 늘리려고 세례를 준 적이 없어요.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세례 베푼 적 없어요. 제자들이 베푼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넘겨짚은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그리고 나중에 6절에 보면 우물가에 앉아서 예수님이 피곤하여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모든 목사님과 신학자와 교부들이 동일하게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게 된 배경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부했어요? 예수님의 일정에 보면은 예수님도 속 많이 상했을 겁니다. 2장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만들었는데 2장 하반부에 예수님이 속에 있는 걸 아시니라.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는, 사람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도 예수를 잘 압니다. 기적이 우리 삶에 믿음을 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삶이 기적이 됩니다. 기적이 생긴다고 믿음이 더해지지 않아요. 믿음이 내 삶을 기적으로 만든. 그러니 예수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와서 실컷 설명해 줬는데 예수님이 너 이스라엘 선생으로 모르냐 했더니 대답 없이 가버렸어. 성전에서 예수님이 지적했는데 그것 때문에 난리 나고.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라는 이 복음이 유대인들 손에서 다시 이루어졌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게끔 유대인들이 상황을 만든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보고 예수님이 안쓰러웠어요. 예수님이 세례 안 줬잖아요. 제자가 줬잖아요. 넘겨 짚어서 예수님이 세확장한다라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야, 기적을 베풀어도 이렇구나. 근데 예수님의 삶이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실정법에 의하면 구테타입니다. 로마 유대인의 왕. 근데 실정법으로 예수님이 구테타 했던 증거가 없어요. 거짓 소문으로 만들어서 드라마 하나 만들어서 보낸 겁니다. 요즘에 서울의 봄, 네, 서울의 달이라고 할 뻔했네. 서울의 봄. 서울의 봄이란 영화 보면은 그 멘트가 있어요. 네, 전태광, 전두환 씨를 연기하신 분이 초반에 노태우 역할 하신 분에게 어떻게 하냐 했더니, 야, 내가 보안사 사령관인데 나는 너희 집에 있는 개도 빨갱이로 만들 수가 있어. 전 그 멘트가 뇌리에 박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당하고 계십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자의 남편 5의 상처를 언급하고 있지만 어쩌면 예수님이 상처가 더 많으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다른 건 상처가 있어도 그거 십자가로 담당하고 끝까지 가세요. 어디? 십자가까지.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기록할 것이 많은데 너희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만 기록해놨다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신 비전만 기록을 해놨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와라 했었던 건 정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야, 나는 너보다 더 아파. 너는 기적 안 해봤지? 난 기적을 보여도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 차라리 남자 5이 더 편하지. 너는 5명만 너를 버리잖아. 나는 기적을 보여도 사람들이 나를 버려. 이러니 예수님 안에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삶에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에 역설이 있습니다. 깊은 상처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상처를 주 안에 가지고 오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감당하는 것 이상으로, 예측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몰랐는데 예수 만나서 복받게 된 통로는 그의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헬리나 우엔이라는 사람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상처가 있습니다. 말 못해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내가 그 상처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갔을 때 말로 표현하기 힘든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잖아요. 제가 목사 된 건 기적이라니까요. 주님이 만지셨으니까 내가 목사 되지. 여러분, 우리도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루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예측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소진영이라는 분이 쓴 찬양인데,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께서 내 마음 아시네. 저는 예수님의 그 마음 본문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나보다 예수님의 상처가 깊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뭘 생각하는지 아시겠네. 예수님이 아시면 됐죠. 예수님이 아시면 됐지. 예수님이 아시면 됐지.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우겨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상처투성이니까 남자 5명에게 버림받은 내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겠지. 예수님 아시면 됐지. 더 뭐가 있습니까?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께서 내 마음 아시네. 이게 여러분들의 복의 근원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주께 맡기니 온전히 맡긴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이 또한 주님이 지나가게 하시리라. 주를 보리 이 또한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직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상처 나보다 예수님이 잘하시면 그로 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눈물을 하염없이 흘려도 그치지 않는 상처도 있고,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신 걸 보고 예수님 앞에 의탁했을 때 그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큰 변환점이 되는 그 지점에 서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상처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언제 바울이 바울처럼 칭송받을 줄 알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상처를 주님 앞에 내놓을 때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하시는 그 축복으로 알지 못하는 부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내 상처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상처와 어려움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남편이 다섯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이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 우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까지 보여줬는데도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것도 아닌데 넘겨짚어 누명을 쓰게 된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할 때 하염없이 할 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상처가 주님을 바라볼 때 상처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주님의 복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중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우리 중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상처를 집어넣으니 하나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삶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동행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처가 많기 때문에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우물가에서 주님 앞에 예배로 물 한 잔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입니다. 남자 5에게 버림을 받아 상처가 깊어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가 나를 암을 느꼈습니다. 영적으로, 감각적으로 예수가 나의 상처를 앓음을 사마리아 여자는 느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 예수님이 알게 된 이유가 사마리아 여자는 5명인지 몰라도 예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 상처를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내 아픔을 왜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알면 그로 족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안다라는 것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삶이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가 아니 내 삶이 평안 중에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중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영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또한 진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과 진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게 하시고 성령과 진리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매주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고백에 진실성을 더하사 성령님이 내 삶을 만지시고 내 상처 또한 불안한 미래 또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심을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상처를 상처로 보지 않으시고 상처를 통하여 큰 기적을 행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